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의 사명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작은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상시 같으면 별로 찾지 않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세례 요한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참 말씀이라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떠한 그 미사 어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자리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마도 더 깊이 있는 진리를 원했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는 온전하게 행동해야 돼요. 온전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의 핵심이 이런 거였어요.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내 이야기를 듣고 회개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럼 너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엄밀히 보자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회개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바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자 준비케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역할 속에서 바로 그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더욱더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여서 이례적인 세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그 이례적인 그 어떠한 상징적인 세례와 혹은 말씀을 듣는 것에 족하고 그의 삶에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례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 안에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전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종국에는 말씀을 통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오늘 이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 다음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고,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온전히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삶의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없다면 종국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를 때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수는요, 그가 부르는 노래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을 노래를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판을 다 만들려고 노래까지 준비하고 녹음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그 노래를 안 넣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을 쓰고 수고했는데 왜 그 노래를 뺐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좀 슬프대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그 노래를 뺐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가수들이요, 그 노래대로 가는 확률이 참 크더라고요.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조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조커의 역할을 담당했던 히스레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우 촉망받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기에 몰입하게 되면요,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히 노력을 한대요.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약까지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조커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는 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해요. 종국에는 나중에는 약물 복용, 가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2008년에 자살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도에 그에게 한 배역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파이더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2008년에 조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2000년도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역할을 감당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 있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구별짓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인기에 영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살리는 길이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것이 그의 본분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또한 그 맺기 위해 그 온전한 열매를 보고 배우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딱 1분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 예배 드릴 주소가 한강대로 321번지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21 참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죠. 먼저 세 번째, 3 뭐냐? 우리가 하루에 3번 말씀 듣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세우는 거예요. 2, 올해 2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1절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한 자기의 본분에서 옳은 일,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 또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욕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처럼 3, 2, 1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2명을 전도하고 매일매일 한 가지 선한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살아나는 소식, 회복의 소식, 승리하는 소식이 될 줄을 믿으시기